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나에게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액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액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니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끔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성군의 날로 부흥과 번창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고성 순복음기가 날로 부흥 성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천국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맹인과 바리새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가 되게 나옵니다. 극명하게 대조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리고 그가 선지자도 아니고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간주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계속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맹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을 보지 못했던 사람은 내가 그가 죄인이었는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확실한 건 내가 지금 눈을 뜨고 있고 지금 앞에 있는 사물을 보고 있다는 게 바로 나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수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네?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병든 것이 고쳐지고 그 병마와 싸우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천국 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거기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보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사람은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도구의 입장으로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애를 써야 되고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는데 장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큰 장애물은 내 안의 장애물이죠. 내 안의 장애물. 나의 문제. 나의 문제를 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고백은 뭐냐면 죄인이라는 걸 고백해야 돼요. 죄인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알아요. 제가 누구인지 압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이겁니다. 주님은 강하십니다. 어떤 분이 상담소에 와가지고 우리 아이가 ADHD로 인해서 계속 이상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노력을 해서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아이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전능하신
신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또 외부적인 장애인도 많죠. 환경적인 장애인이 많습니다. 그 장애, 물질적인 장애, 그리고 또한 물리적인 장애, 이런 장애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원이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원들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한 후에 자신의 병을 치유하신 분에 대하여 담백하게 그러나 담대히 증언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눈을 뜨지 못했으나 그분이 오신 다음부터는 내가 눈을 뜨게 되었고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우리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셨음을 주저없이 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는 비록 육체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영적 눈을 떠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과 일상의 삶을 통해 당신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런 시간이 오래되어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처럼 단단해져 있는지 아닌지 살펴봐야 돼요. 우리 땅이 묵은 땅과 같이 돼 있지 않는가. 여러분, 묵은 땅은 아무리 땅을 팔려고 해도 들어가지 않아요. 묵은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야지. 우리 마음이 묵었다, 단단하다. 그러면 그것을 단단한 것을 풀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부드럽게 해주세요. 사람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면요,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어깨만 긴장되는 것이 아니라 온몸도 굳어지고 그리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몸도 지치고 그 다음에 짜증이 일어나요. 짜증이 일어나죠. 성령 충만해질 때는 아이고 오늘 앞에 있는 어떤 아줌마가 천천히 운전을 하고 어르신이 천천히 운전을 해도 할렐루야. 막 힘들고 짜증이 나면 그날부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안 찾고 그날은 어떻게 막 짜증이 폭발이 되는 거예요. 짜증이. 평상시하고 다른 거죠. 내가 분명히 나는 똑같아. 그리고 앞에 있는 차도 다 똑같이 가. 근데 오늘따라 유난히 화가 나. 왜 화가 날까요? 우리 마음에 분노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분노가 우리 마음을 묵게 하는 거예요. 계속 딱딱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 마음을 계속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이 묵은 땅,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자기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 기도입니까? 영안을 열었어. 우리의 영적 눈이 활짝 열려서 주님의 더 많은 계시를 깨닫게 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영적으로 맹인되어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 되죠. 두 번째는 눈은 뜨고 있으나 영적으로 맹인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눈을 뜨고 눈을 못 보는 시각장애우가 눈을 뜨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눈을 뜬 걸 인정하지 않아요. 눈을 떴나 보지. 거기까지예요. 눈을 떴나? 눈을 떴어. 그런데 그가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잡혀 들어가요. 잡혀 들어가니 그의 부모한테 물어봐도 그가 누군지 모른다고 해요. 근데 그가 누군지는 잘 모르나 우리 아들은 알겠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아들을 역시 그래 내가 눈은 떴으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잘 모르겠고 확실한 건 내가 눈을 뜨고 있는데 그보다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까? 당신들이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를 보고 있으나 보지 않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나 듣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누가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래요, 제가 이래요, 이래요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않아. 들어야 되는데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어서 그가 왜 고침을 받았는지 그리고 지금 눈을 뜨게 되었는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했으면 이 바리새인들의 삶이 변화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만 중요했어요.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눈이 뜬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이 뜬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하실 때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떤 여인이 왔어요. 그가 남자랑 바람 펴가지고 나타났어요. 근데 바람 피는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남자는 오지도 않았어요. 남자가 엄청나게 부잣집 아들이었나 보죠. 근데 불쌍한 여자만 끌고 왔어요. 죄인된 여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다가 글을 써요. 글을 쓰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와서 돌을 치라는 것도 있었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죄를 하나씩 하나씩 적는 거예요. 쭉쭉 적. 어떤 사람이 이런 죄, 어떤 사람의 죄. 거기 있는 사람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누구도 돌을 던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가는 다 알고 있어요. 그 여인이 죄 없다고 그러지 한 적이 없어. 그 여인이 죄 없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인아, 이제 너는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는 어떤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선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왜? 오늘 돌로 쳐서 죽어야만 마땅했던 그 여인이 죽지 않게 됐어요. 두 번째, 그가 영적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구원받았죠.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환경적에서 구원받았어요.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고 죄라는 걸 모든 걸 그의 모든 행실을 다 버리고 새롭게 살기로 결단했으니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그의 삶이 환경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영혼의 구원과 육체의 구원과 그리고 환경적인 구원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유해지나요? 아니에요. 가난하고 여러분 깨끗한 부자가 많아져야 돼요. 깨끗한 부자. 예수님이 언제 부자로 살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자로 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동방의 의인 중에 의인은 다 부자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동방의 부자라고 써있어요. 동방의 부자. 그 욥은요. 동방의 의인 중에 의인 욥. 그 사람도 부자였어요. 부자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 부자들이 전부 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미국에서 선교사가 왔어요. 그다음에 호주에서 선교사가 오고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죠. 첫 번째 선교사가 뭐 했습니까? 우리나라 대사였어요. 미국의 영사, 대사, 공사 뭐 이런 거. 외교관이었단 말이죠. 의사이기도 하고 외교관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들이 세운 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그리고 또한 우리 한국을 번영시키는데 크게 일조를 하게 된 것도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내렸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온 사람도 아니고 안식일을 보면 죄인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들의 듣고 싶은 증거를 그가 말해주지 않자 내쫓아버려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 말할 정도로 성경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그들은 영적 맹인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외적 증거가 방언이라고 해요. 뭐 다른 교단에서 뭐라고 막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거는 그들 얘기고, 우리 교단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언하라. 그리고 깊게 하나님과 교제하라. 그리고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달라고 해요. 그리고 예언을 하라. 근데 그 예언은 어떤 거라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방언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원래 장로교는 조용해요. 네, 조용한 장로교에 갔는데 주여 삼창을 하고 통성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오살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방언이 터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하는 걸 좋아했어요. 저도 좋아하죠. 막 소리 크게 지르고 주여 삼창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단 말이에요. 근데 다 조용한데 혼자서 그래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으니까 저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이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그래,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오늘 나를 절제시켜 주겠지. 저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오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제 은사를 주실 거예요. 맞아요, 절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새벽에 조용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혼자서 느닷없이 해버리면 그 교회가 워낙 큰 소리로 통성 기도를 해도 아무 문안 없는 교회 풍토면 큰 소리로 교회 높여서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럴 바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 가서 통성 기도를 해야죠. 그럼 거기서 통성 기도를 하든 춤을 추고 기도를 하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럴까? 거기 문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런 문화가 아닌 곳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사람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나를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는 걸까요?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다른 이웃들을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기도를 하실 분은 집에서, 그리고 또한 아니면 교회 성도들이 없을 때 한 곳에 오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주변의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는 사람이지 혼자서 독단적으로 그렇게 나는 옳고 너는 다르다 라는 사고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임을 깨달을 때 영적으로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영적 어둠에 처해 있다면, 심령의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면 주님께 나와 영혼의 어둠과 답답함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실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확신하며 풍부한 성경 지식을 자랑했지만 실상은 영적 맹인이었습니다. 눈앞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을 보았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적으로 어두운 영혼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늘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끔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달라고, 우리의 마음판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일같이 그리스도께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이 시간에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치료받아 주시고 치료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치료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근심을 주님께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에서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